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의 이름을 정극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 속에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만을 전가하는 자로 세워가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9절 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고,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 이유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미쳤다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이전에 역시 성전이죠. 성전이 아니라 지금 그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진 자들이 이제 조금 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미쳤다,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죠.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질 때 흔히 사람들은 뒤에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닌가, 믿는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면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안 믿겠다는 부류가 있고 믿겠다는 부류가 있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가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쪽은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또 한쪽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은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귀신이 안 들렸으면 간단합니다. 악신 안 들렸으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행전에도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육으로 난 자는 육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평가를 할 때 이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고 구약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입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전지달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평가하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권세도 있고 믿지 않을 권세도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설날이라도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안식일을 취미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씀에 바탕하여서 율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을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런 평가 외에 나올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 안에서 하는 그 판단은 다 엉터리죠. 십자가 안에 들어가 버리면 판단 자체가 엉터리가 되니까. 그러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느냐. 판단할 자격자가 안 되죠.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한쪽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귀신 들렸다, 들리지 않았다.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유는 지금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든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든 둘 다 판단하는 그들은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치열한 다툼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한 자리로 모이게 되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배워왔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씀을 배워오면 그 배워오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이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의 강력한 이 성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인간이란 자체가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쌓아져요. 이게 독특한 것이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는 이전 것이 성도니까 없어졌지 않느냐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있는 한 성령께서 계속 없애시는데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것조차도 이 인간의 기억 속에 담아버리죠. 담아버리면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견고하게 쌓여지면 무엇이 형성돼요? 신학이 형성됩니다.
나를 위한 신학. 그 신학이 형성되면 이것은 내가 포기 못해. 이렇게 이제 붙잡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들이 말씀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아마추어들이 아닙니다. 아마 저보다도 구약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누구나가 동의를 하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성경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렸다.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육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죠. 그걸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깨울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구를 해오면 어느 자리에 도착하게 되느냐 할 때는 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들 자리에 도착하게 되고, 오늘날은 어때요? 계시록까지 오게 되면 누구 자리에 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판단한 이 자리에 들어가요.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찾느냐? 이 정답을 찾아내죠. 왜 찾아냅니까? 인간은 자기 구원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했잖아요.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누구 수준으로 돌아가느냐 할 때는 이 유대인들 수준으로 돌아가요. 유대인에게는 뭐가 없죠?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가 없다라는 말은 자기 부인의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십자가를 붙들죠. 붙들면 거기에 무슨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자기 구원용으로 바꿔버렸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이 그 말이나 뭐가 다른가 하겠지만 다르죠. 이게 십자가 자체가 자기 긍정용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원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부인시키고 죽으심을 자랑케 하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갖고 놓을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까 자신이 더욱더 이 견고한 철옹성이 되어진다라고 했죠.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말씀을 읽고 신앙적 체험을 하고 이 체험이 복음을 모르는 체험이 아니라 아는 체험이에요. 아는 체험도 하고 제대로 경험을 해오게 되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신 것들이 둘러 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나 안다라고 이야기해버리죠. 그게 선악과 먹은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나 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까 이 예수님이 알아라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그 알을 뭘로 바꿔요? 육의 말씀으로 바꿔버리죠. 영의 말씀은 항상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담겨 있어요. 근데 육의 말씀은 십자가가 빠져버리죠.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자기 부인이 빠져버리고 자기 부인이 빠져버리면 그 피가 빠져버리고 피가 빠진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인생입니다. 성도는.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피공로를 자랑하는 걸 원치 않아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어제도 산상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상설교 말씀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부자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염려 안 해요. 아파트 10채 있고 돈 1000억 있는 사람이 내일 염려하겠습니까? 그래, 공중의 새를 보자.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라고 산상설교를 안 들어도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옷을 위하여 수고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는데 그 교사랑 이 공무원 한 30년 40년 한 사람들 퇴직하고 연금 받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연금 받거든요. 연금 뭐 좀 제대로 한 사람은 300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집도 사놓았겠다.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합니까? 그런 거 안 해놓은 선교사들이 지금 난리 나잖아요. 뭐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고 와서 했는데 나중에 좀 챙길 걸 챙길 건데 사기라도 칠 건데 좀 선교 보고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말이 사기 치는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안 막힐 때 한국에 있는 목사들을 좀 많이 모셔와가지고 돈을 좀 뿌리고 가게 할 건데 한 15년 20년 전 얼마나 좋았어요 돈벌이가. 여러분들도 그때 좀 돈을 벌으셔야 되는데 그때 번 사람들 한국에 한 번씩 가가지고 설교 한 번 하면 교인들이 또 그 나름대로 순수하거든요. 얼마나 고생하느냐. 고생 하나도 안 하는데. 아니 현지인들이 가서 설교를 하면 헌금을 내서 이제 오늘 누구 설교합니다. 어디에서 왔습니다. 헌금을 하잖아요. 그 헌금은 그 사람한테 다 주거든요. 다 주는 데도 있고 뭐 폰파이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 돈 한 교회 한 10군데만 돌아다니면 만만치 않잖아요. 100만 원씩 모아도 1000만 원이잖아요. 10군데만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연결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몇 번 갔다 와서 집 사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집을 2채나 샀거든요. 그것도 대도시에. 아니, 한국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태복음 그 6장에 나오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 당연히 염려 안 하죠. 왜? 아, 집도 있겠다. 돈도 많겠다. 뭐, 그 통장 잔고도 가득한데 매달 연금이 뭐 300~400씩 나오는데 그럼 뭘 염려해요? 그 말씀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 그 사람들은 한날 괴로움이 뭔가 하면 뭐 골프 치고 노는 거, 안 그러면 뭐 게이트볼하고 노는 거. 어떻게 하면 놀까? 그건 무슨 괴로움이요? 즐거움이죠.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죠. 말씀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뭘로 봅니까? 성도의 삶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떵떵거리는 겁니다. 물론 그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긴 있지만 그거는 죄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돈으로 다 떼어버린다. 웬만한 말씀은 그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웬만해도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해야 세금을 적게 맞으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건수도 있고 취할 건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라 했을 때 이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참 말씀을 이리 꼬고 저리 꼬거든요. 나중에 보면 성경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인을 하였거든. 그 35절 나오거든요. 10장 35절에 이런 어떤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편 82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10편 82편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수준입니까?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구약 역사 중에 자기 목숨을 취할 권세, 버릴 권세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뭐 에녹 같은 경우에도 지 마음대로 뭐 취하고 버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입니까?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하니까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쳤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요. 100%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맞죠? 이렇게 들어가지만 구약을 안다면, 구약을 공부했다면 생명을 버릴 권세와 취할 권세를 어떤 인간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또 이것도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이 죽는 하나님 봤습니까? 그것도 없거든요. 그들이 알기로는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셨죠. 하나님 자체가 계신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계셨잖아요. 이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구약에 없어요. 목숨을 버린 자들은 다 선지자들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뭐 모세 같은 그런 인물들이죠. 목숨을 이렇게 잃는 경우는 피조물밖에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맞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도 정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경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맞죠? 제가 지금 우기는 게 아니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 설득이 되는 내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설득이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이 유대인의 말처럼 복음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미쳤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돌아보면 미쳤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뭐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라면 구약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연결고리도 없고 이거 뭐 미쳤죠. 그 미쳤는데 몰라요. 십자가가 믿어지네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친 자들이 믿는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미친다가 두 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겠지만 복음을 아는 그 성령을 받은 성도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또 우리를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학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면 인간이 그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을 흔히 이제 좀 공부한다는 사람은 언약적 흐름으로 보거든요. 그 약속과 성취, 그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언약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이것은요, 설득이 가능해요. 원인과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거든요. 언약이 있고 창세전에 언약이 계시고 그거야 뭐 이 과학자들도 똑같거든요. 저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 어떤 믿음? 뭐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폭발해서 만들어졌다는 믿음. 아니다. 안 그러면 뭐 다른 뭐 하여튼 뭐 희한한 이론들을 다 끄집어내죠. 믿음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앞으로도 더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우주라 했다가 다중 우주라 했다가 뭐 우주가 과학자들 이야기 안 듣고 영화 보시면 돼요. SF 영화를 보면 유튜브 들어가면요 요약해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이 새로운 우주 복사한 우주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그 과학적 이론을 갖고 그 이론적으로는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 복제를 했는데 잘못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게 복제되니까 저쪽이 우리 걸 뺏으려고 하고 이쪽이 저쪽을 뺏으려고 하다가 서로 폭발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고 별별 것이 다 나오는데 그들도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 신학을 구성하는 겁니다. 뭐 2000년 기독교 신학교가 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을 만들고 뭐 여기에 믿으면 삼일체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준 적이 없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하나님으로 다 바꿔치기 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과 천국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교리로 다 바꿔버리면 삼일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믿어야 되고 이걸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고 가서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사람의 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까 언약이 알려있지만 언약과 성취 맞죠? 성경에. 그러면 그것만 맞아요? 유대인들이 성경 해석하는 법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그 맞는 해석을 갖고 예수님을 미쳤다 해버리죠. 언약과 성취를 믿어도 지옥 갑니다. 그거 믿어서 천국 갈 인간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로 완성한 걸 믿어도 지옥 가요. 십자가의 능력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신 그분이 주신 믿음이죠.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이끌게 되면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설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약속의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우여곡절 끝에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 들어갔으면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장차 오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개판 쳐야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언약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럼 완성했으니까 이제 우리 천국 넣어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논리거든요. 왜 그런 마음이 먼저 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여전히 빨리 자기가 상상하는 부활한 예수님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면요. 이때니까를 묻지를 않아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질 뿐입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것은 주도권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치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얻어터지고 망하고 그 모든 삶이잖아요. 그 광야 생활 자체가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광야 생활로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고스란히
걷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땅에 퍼지는 것으로서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 목적이 멈출까요? 범죄한 이후에 안 멈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창조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 불탈 곳이니까 너희들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나랑 내 있는 곳에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버리죠.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디에요? 성령 아니거든요. 찾아오셔서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정인이 되게 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저주받은 땅 끝까지 이르러 왜 정인되게 합니까? 그 창조 목적이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채워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면 믿을 자들은 믿고 영성적으로 작정자는 믿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안 믿는,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도행전 끝에는 못 믿게 하기 위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복음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믿잖아요.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영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육의 말로 듣죠. 육의 말로 들으니까 오히려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사람, 영생육식으로 작정된 자죠. 그 십자가 사건이 완료되었는데 그 완료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그 반복되는 그 자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강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건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미친 거예요. 십자가 피만을 자랑한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 피가 나를 구원한다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구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행복과 보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피를 위한 구원이다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요. 거리 두고 싶은 거잖아요. 십자가 나 구원합니다. 그거는 챙기고 싶죠. 십자가 목걸이가 다니면 악기가 쫓아나고 그 부적처럼. 어떤 그 영화를 보면 어떤 무당집에 찾아가니까 무당이 부적 하나 탁 써주면서 이것만 붙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붙인다고 코로나 안 걸리니까? 그거 하나 붙이면 손에 왕자 쓰면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대선 후보 있거든요. 그 사람 대통령 될지 몰라요. 확 돼버려야 돼. 그래야 완전히 이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교회 목사들이 그 사람을 밀고 있거든요. 누굴 밀든 다 마귀 새끼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되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이 손에 글자를 써서 왕, 인간은 왕을 요구한다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할 때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 같은 행실을 원해요. 근엄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가 왕이 되고 싶거든요. 어느 누구도 왕이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북한이나 아니면 저기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이 오래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그 조치들도 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왕이 최고예요. 내가 꿈꾸는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우리에게 출현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왕이 출현하면 그 다음 내 욕구를 들어줘야 되죠.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정부가 모이지 못하게 해서 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정치다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되면 어떻게? 코로나가 덮치더라도 다 모이게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요소는 이재명이가 되면 우리나라가 빨리 나라가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저쪽 동네에 도배되어 있어요. 저도 문자를 받았거든요. 문자 받아보면 완전히 이재명이가 되면 가짜 뉴스죠. 쉽게 말하면 이제 공산국가가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산국가가 되면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공산국가가 뭐밖에 없는 거야. 북한밖에 없어요. 중국을 몰라요. 이렇게 자유로운 중국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뺏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뺐어요? 안 뺐죠? 얼마나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다 부자잖아요. 대부분이. 그럼 그 재산 뺏기기 싫었습니까? 누구를 뽑아야 돼요? 뭐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는 짓이 바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미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이야기했으니까 이재명 이야기하지. 이재명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민주화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람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건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 나라는 어디에 속했다?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잘못 보이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네게 안 줬으면 네 아무 짓도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걸 안 믿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버지께서 윤석열을 대통령 되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치고 그러면 반대로 이재명이 되게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럼 안철수가 되었다.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 편이고 내 편이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먹힐까요? 어떤 목사들이 한 20명 정도가 신학 교수들이 무당을 섬기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십자가 이야기 안 하거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미쳤다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 복음은 누가 되어도 좋아요. 맞죠? 그러면 당신은 누구 뽑으느냐 물으시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을 겁니다. 우리 죄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죄를 끄집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냐 행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이 정치 세계, 아까 부적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공산국가가 되면 우리 재산을 다 뺏기는데 이런 요란한 이 상태에서
십자가 이야기하면 먹힐까요? 안 먹히죠. 그러면 강단에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그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강력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강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근데 그 사람이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 사람 설교 안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 이야기하거든요. 왜 맞느냐라고 할 때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 방식이에요. 어릴 때 들었던 설교 방식이 뭐냐 할 때는 기복신앙이거든요. 그 기복이라는 것이 그런 기복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나를 위한 예수, 그 확실한 걸 그 사람이 전해주거든요. 나를 위한 예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돼도 그것은 마귀 새끼입니다. 짐승입니다. 생명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란한데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간 이제 소상공인에게 파는 중간 정도의 어떤 기업을 하는 분인데 이제 주로 어디에 그 물건을 공급하느냐 하면 학교 이런데 그다음에 웨딩 업체 직격탄이잖아요. 그렇게 직격탄을 맞은 사람에게 복음이 소용이 있을까요?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으로 몰리면 원망과 분노의 타겟을 잡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 가라고 가고 오라온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가라고 가고 오라면 오란 상태를 사람들이 망상을 하잖아요. 이럴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했거든요. 그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일이고 그곳이 바로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좁은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거든요. 그걸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뜨는 사람에게 십자가 이야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미쳤나 얘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보내시지 않느냐. 이제 이쪽 한번 봅시다.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다. 왜냐하면 구약에 선지자들도 이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건 아니다. 그래도 좀 더 들어보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임금 삼으려 했던 그들과 지금 섞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러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짐승의 나라거든요. 오늘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빛의 절기라 해서 유대 원력으로는 9월달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11월, 12월에 걸쳐 있는 절기인데 지금 또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거든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빛의 절기를 해서 빛을 다 달아놓고 하여튼 그렇게 지키는데 이 절기가 어떤 것과 관련되는가 하면 다니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와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것과 연관이 되는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의 현년이라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북쪽을 셀루쿠스 왕조라 하고 그 헬라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4쪽 정도 나는데 이 북쪽을 셀루쿠스 왕조라 하고 이 남쪽을 플로테메 왕조라 하거든요. 이 두 왕조가 전쟁을 하는데 주로 북쪽이 전쟁을 펼치는데 전쟁을 하면서 이 어디를
건드리느냐 할 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건드려버려요. 그래서 남쪽까지 갔다가 열받아가지고 치니까 올라오면서 열받아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흔히 들었던 그 돼지 피를 지성소에 이렇게 돼지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는 거룩한 곳에 그런 것들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마카비입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이 성전을 회복하거든요. BC 167년입니까? 4년입니까? 그 정도. 아까 그게 한 167년 정도 있었다면 164년 정도의 BC. 그때 이제 성전을 회복한 걸 기념하여서 이 빛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다음 시간에 뭐 하겠지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이냐 이 얘기거든요.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메데파사 그 이후에 그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 알렉산드리아, 지금은 로마 제국, 거기에 지금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눈 먼 자를 눈뜨게 했으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판하러 왔잖아요. 그 의미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으신다면, 구원 얻는데 도움이 안 됩니까? 나의 구원이라면 구원 얻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구원이 주님의 구원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버리면 내 이름은 주의 이름 속에 함몰당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고 나머지 12제자만 딱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단한 말을 했잖아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따라다니면 콩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 12를 택해서 지금 남겨뒀다는 거예요. 남겨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느냐? 이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결론에 가면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지 말고 너는 원치 않는 곳으로,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백부장의 그 백부장 대개하심과 백부장의 종이 병든 것과 그 예수님을 찾아간 그 과정이 그 복음서마다 다르지만 장로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십자가 피만을 증거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복받은 자죠. 성경에서는 그걸 복받은 자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어야 되죠. 만일에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진짜 살려면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논리를 풀면 결국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교인들은 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버립니까? 나라는 그 구심점을 딱 두고 어떻게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으면 내가 살지요. 내가 천국 가지요. 내가 복 받지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한번 믿을 만하네.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자신들을 위한 판단을 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24절에 보면 그 아람 왕, 이게 계속해서 아람 왕이 등장하거든요. 베나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죠. 그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눈에는 안 보였죠.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미친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끝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불발과 불병거보다 더 강력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스터 이야기하죠. 인도에 가시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고 할 때 사안은 안 보였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미친 사람들의 세상인데 누가 정신이 온전하냐 할 때는 이 요람 왕 정도 되는데 그 사마리아상 그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 사람은 안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살리려는데 문제는 그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24절을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한 세겔이 4일치 이 일당이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80세겔이니까 4, 8이 32, 320일의 그 품삯으로 뭘 하나 삽니까?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꼭 어디 갔습니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저기 남미에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돈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예. 베네수엘라입니까? 하여튼 그게 보면 그 비트코인을 이제 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하는 말이 그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평소에 가치 없는 그 합분태라는 게 뭐 여러 설이 있는데 뭐 그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 뭐 그런 종류다 뭐 이런저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는 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 탕자가 먹던 지음 열매 뭐 이 정도 그런 것조차도 지금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한 세겔이 4일이니까 5일이니까 4, 5, 20, 20일 품삯. 오늘날 치르면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만만치 않죠. 20일 같으면 200만 원, 200만 원. 뭐가 콩 조금 그 정도로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게 되었고 더 이상 이 물자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성 안에 있는 그 음식물, 식품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돼도요, 부자들은 안 굶어요. 이건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요. 왕도 보면 안 굶거든요. 아무리 줄여도요, 부자들은 그냥 안 줄입니다. 문제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스라엘은요, 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할 때는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왕에게 도우소서 하면 왕이 내가 주고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가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이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 정신이죠. 그 희생물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 공로로 살아가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피 공로를 삭제해버렸죠. 그 삭제하면 그 구약 성경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이 레위기 26장 그 몇 절입니까? 26장 29절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거든요. 현실이 됐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넣기 위함이에요. 그걸 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피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사태 자체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할 때는 율법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왕이여, 그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는 왕이 뭘 도와야 되는가 이 얘기에 보면 내가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먹을 걸 내가 어떻게 내겠느냐. 지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는 자기가 희생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고 저주를 거두시거든요. 그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저주가 어떻게 멈춥니까?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멈췄거든요. 왕은 희생물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왕 행세를 합니다. 왕 행세를 하려면 힘을 끌어모아야 되죠. 힘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끝까지 다 똑같아요.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냐라고 할 때는 주변 나라가 그렇게 살거든요. 주변 나라가 우상숭배해서 잘 못 살면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주변 나라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다윗 왕국이 잠시 솔로몬 왕국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더 대단한 나라가 주변에 있거든요. 애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한 어떤 나라들을 봤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자체가 나를 위한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여호와가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예수님은 얼마든지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안 믿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믿냐고. 이 얘기거든요. 내 구원도 못 받는데 왜 믿어요? 이런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그 지 구원하라고 예수님 십자가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을 사람들은 챙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대답이 재밌죠. 처음부터 무슨 일이냐 물으면 되는데 묻지 않아도 뭐 먹을 거 달라고 나하고 요청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 왕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인이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처참한 상황이죠. 처참한 상황인데 이것은 레위기 아까 이야기했던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29절 27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연병도 내리고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건데 그래도 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이 정도 사태가 이 정도 오기 전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지금 요람 왕이 아시아 왕이 그 아버지고 그 위가 그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그 7년 동안에 우루가 내리지 않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7년의 기근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심각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 거죠. 긍휼을 베푼 거예요. 돌아오라고. 긍휼을 베풀어도 그들은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7배를 더 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징책하리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고 내가 너희의 산당을 흘며 너희의 태양 조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땅을 나중에 황무케 하리라.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해서 황무케 되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아들의 고기를 삶아 먹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대항했다는 거예요.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가 계속해서 사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배나 더한 그 결과가 이런 사태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비웃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입니까? 우리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말할. 자신 앞에 지금 심판주가 계시는데 심판주에게 요청하는 게 뭔가 하면 재산 좀 나눠주세요. 지금 이들이 이 백성들도 왕과 뭐 전혀 다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삶아 먹어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말씀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살아있는 아들을 빼돌린 거예요. 빼돌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왕이 판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참 이게 이 왕의 판결이라고 하면 솔로몬 왕이 생각나는데 기생 두 사람이 자기 한 아들을 이렇게 자다가 눌러서 죽여고 그 대신에 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그 판결이
떠오르죠. 그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예, 발을 갈라라 했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뭐랍니까? 나는 필요 없으니까 주라 하죠.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체는 원래 없는 자예요. 약속의 땅 자체도 원래 없었고 그 여인은 나는 아들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말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피가 그곳에서 돋보이지죠. 희생물. 그 희생물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판결이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뭐 판결해서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언약궤 성전의 그 기능이죠. 여호와의 이름의 기능.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잖아요. 죽이시고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그들에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의 면모를 대조로 보여주는 게 솔로몬의 판결이죠. 솔로몬의 판결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필 또 두 여인인데. 그러면 그 판결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훌륭하다고 이해했겠죠. 이야, 정말 지혜가 있구나. 지혜는 십자가가 지혜거든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지혜가 거기에서 발현된 겁니다. 뭐 솔로몬이 쓴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다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지혜가 드러나야 될 것인데 지금 이 요람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지나갈 때 보면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나름대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배를 입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불쌍히가 없어서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뭐 하나님은 불렀겠어요. 온갖 신을 다 부르면서 자기를 낮추는데 그게 낮추는 거냐 이 얘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 가로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되라.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일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을 눈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살려서 돌아보내라. 물을 주고 먹을 걸 줘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또 옳은 겁니다. 그때 다 죽였으면 우리가 이 꼴을 안 당했지. 아직까지도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죠, 거꾸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목을 날려버리겠다. 지금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안 이루어지면 뭘 찾습니까? 희생물을 찾잖아요. 그 언론이 그걸 제일 잘해요. 어떤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했다, 잘못을 했다면요. 집요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이 나서 저놈 죽어라, 제거해라 막 하는 거예요. 쥐가 죽어야 될 대상인데 쥐는 그 상황이 안 되어서 그 짓을 아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요람 왕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한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엘리사가 그때 그 군대들을 몰살시켰으면, 내 말 듣고 몰살시켰으면 이러한 지경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목을 내일까지는 다 완전히 쳐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지금 벌 받고 있는데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엘리사가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살인한 자의 자식, 요람이죠. 그 자식이 내 머리를 치고 보낸다.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문 안에 들이지 말고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정말 해석을 멋지게 하죠. 여호와께로 왔으면 여호와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 이 상황을 보면 엘리사가 기다려 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전체를 보게 되면 앞서서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 요람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기다려 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왔으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은 사마리아 왕 요람 왕은 재앙이 나왔으니까 재앙으로부터 축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논리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면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하자. 뭐 알아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일에 힘이 있었다면 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 왕의 끝판을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할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물가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뭐 동전 하나라도 먹을 것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장관, 그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로암 왕의 대타인데 이 사람이 나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분명히 광야 이스라엘 중에 만나를 내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늘에 창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창을 내시고 주시는 곡물이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죠. 자기들의 땅과 피로 주시는 곡물이라 그 소출이라 생각하니까 그들이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의지하는 그 군대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럴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니까 이 엘리사의 말을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처럼 미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서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 말고 눈을 뜨게 했으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면모가 있지 않느냐. 혹시 우리가 그 엘리사에 대해서 말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엘리사가 그러되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들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죠. 아무리 봐도 답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처리를 했느냐. 재밌는 것은 이 문둥병자들은 항상 진 밖에 있잖아요. 성 밖에 쫓겨나 있습니다. 성 밖에 있으면 이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갖다 줍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가져다 주겠죠. 그런데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는데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생각해서 들어가나 나가나 다 굶어 죽어요. 그럴 바에는 음식 많은 곳으로 가서 굶어 죽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래서 갔는데 그들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일 따름이라. 우리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태라고 어쩔 수 없는 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말씀을 집어넣게 되면 주님께서 이 상황으로 몰고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람 진가에 이런 먼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환청을 듣게 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셨으니까 이 군대 장관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예상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데 결국 이 군대 장관이 죽게 됩니다. 짓밟혀서. 보기는 보고 소식은 듣는데 먹지는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들은 현실을 보게 되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미쳤다고 할 경우에, 이건 엉터리라고 할 경우에는 밝혀 죽인 군대 장관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염려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확정을 하는 이유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안 맞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아니다. 정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보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엘리사를 말을 믿었던 자들 편에 서는 거예요. 둘 다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해석법 자체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밖에 안 나와요. 시편 9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손의 양이라 하죠.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시편 95편 오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사꾼의 거짓 목자의 음성은 듣고 도망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이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과연 목자냐라고 할 때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니라. 머리바, 마사 둘 다 하나님을 원망했죠.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강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표현이 재밌죠. 내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 음성을 안 들은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을 그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 참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반응하겠어요. 신중하게 반응해도 소용이 없어요. 신중하게 반응해가지고 한쪽은 너 귀신 들렸어, 한쪽은 아니야, 정말 하나님 보내시면 맞아, 이렇게 해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자기의 죽음으로 친히 만드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들처럼 하지 말자,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교훈으로 보면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아니야, 이거는 좀 괜찮네, 우리가 이쪽을 선택하자, 이런 게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지금 목자와 양 이야기는. 그리고 생명을 버릴 권세와 취할 권세 있는 분이 그 속에 누구를 다 담아버립니까? 자기 백성을 다 담아버리죠. 자기 백성 아닌 자도 그 말씀의 능력 속으로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는 주님이 친히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는 이 시편 95편도 나오고 히브리서 나오니까 우리가 강박해 하지 말고 잘 들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까요? 알아두실 데 없고 알아두시네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들이 말씀에 바탕하여서 얼마나 자신의 철옹성을 쌓았는, 주변에 철옹성을 쌓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로 완료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듣는다고 하고 아는 자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망가지는 복음.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믿는 건지 내가 미친 건지 내가 도무지 나도 나를 모르겠죠. 안 그런가요? 맞아요. 이전에는 확실했죠. 확실하다는 것은 수상한 거예요. 사람이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믿는다고 할 때는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은 믿는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주께서 믿느냐 하라면 믿습니다, 대답은 하겠지만 대체로 전 인생은 믿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자,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판단하지 맙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니까 따라갑시다. 따라가면 십자가가 나옵니까? 주님이 인도에 가시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도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들의 범주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냥 예수님이 믿을 만하네. 이 다 모두가 다 내 중심으로 뱅뱅 도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믿을 수 없기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할 수밖에 없고, 믿을만 하기에 믿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태도임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우셔서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이러한 판단이 나오게 하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